19강 사단은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 테러 단체인 하마스는 2023년 10월 7일 초막절 기간 마지막 날인 심핫 토라, 이때에 이스라엘 영토를 공격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마스는 왜 이 날을 D-Day로 정했을까요? 단순히 하마스의 계획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었을까요?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고로 여호와의 절기 중에 심핫 토라는 1년 동안 토라를 완독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히브리어 심핫 뜻은요, 기쁨, 토라는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지요. 그래서 1년 중에 가장 기쁜 날 심핫 토라, 작년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어지더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날이 언제입니까? 심핫 토라. 가장 기쁜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어집니다. 우선 심핫 토라 뜻은 무엇을 말하냐면,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이끌어가게 되어졌을 때 결국 사망의 길 가운데 나가게 되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지라 믿습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기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우리 남편과 아내가요, 많은 돈을 벌어서 저는 참 기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목사님 아무리 저에게 전도하더라도 저는요 지금 행복해요, 돈도 많이 있고요, 건강하고요, 자녀들도 다 결혼했고요, 문제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행복하답니다 라고 스스로 그렇게 느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자매님, 형제님,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행복은 결국 어느 순간에 끝나게 되어집니다. 왜냐? 인생의 끝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사망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가 끝나게 되어졌을 때 행복은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사망의 길 가운데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들어낸 그 행복은 당신이 죽게 되어졌을 때 다 끝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끝날에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온 열방의 가장 기쁜 날에 팔레스타인 무장 테러 단체인 하마스는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테러하게 되어집니다. 세계 언론은 이 일을 대서특필하였고, 몇몇 미국의 대학에서는 하마스를 공격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반대하며 팔레스타인들을 지지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배웠죠? 카타르에서 수백억의 돈들을 미국의 중요한 대학의 그 무슬림들, 인재들에게 장학금을 주게 되어지더라. 실제로 미국 안에 있는 미국인들은 팔레스타인 지지하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선동을 하게 되어집니까? 그 안에 살고 있는 이슬람의 장학금을 받고 있는 무슬림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들은, 우리들은 이 전쟁을 어떻게 바라야 할까? 우선 스가랴 2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 이스라엘을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무엇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눈동자로 여기고 계신다.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나라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아니에요. 온 열방은 하나님의 지체입니다. 그러나 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우리의 육체 가운데 모든 부분이 다 소중한 것처럼 하나님은 열방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다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눈은 우리의 몸 가운데 가장 예민한 곳이기 때문에 조심하며 보호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키고 당신의 모든 초점을 맞춰놓고 계신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길 원한다라고 하면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동자 또한 세상에 고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동자인 이스라엘에게 고정되어져야 된다. 다음은 팔레스타인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블레셋, 이 블레셋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펠레시팀,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과 북쪽 지역에서 거주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한 200여 군데의 그 구절이 나와 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주요 거주지는 오늘날 팔레스타인 도시인 가자 지구입니다. 3000년 전에도 가자 지구 안에 누가 살았습니까? 블레셋. 블레셋은 누구를 공격합니까? 이스라엘. 여러분들, 지금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단순히 오늘날 일어나는 전쟁이라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팔레스타인이 가자 지구에 3000년 동안 계속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은 사울에게 블레셋 사람들을 다 처단하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는 모든 가나안의 족속들을 처단하라. 왜요? 그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이 이방인들로 인해 더럽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떠한 잘못된 역사학자는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저명한 뉴스에 나와서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타인을 공격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시켜서 한 것이다. 하나님이, 근데 글자로 봤었을 때는 그게 맞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 팔레스타인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켜서 그러는 거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 했냐면, 그렇게 하나님은 안 좋은 사람이다, 안 좋은 분이시다. 그거를 공영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이들이 방송에 나와서, 유튜브에 나와서 얼마나 잘못된 정보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왜 이 본문의 설교를 오늘 준비를 했냐면, 우리는 수많은 미디어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모든 것들 중에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습니다. 아무리 MBC, KBS, SBS 공영방송이 뉴스를 내보낸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는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참고로 저는 왜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아니하실까 묵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만약 우리의 눈에 보이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어질 터인데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아니할까? 왜일까요? 첫 번째, 여러분들, 구원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면 그게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하나님이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믿는 자가 더 위대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 하시지 않습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자녀들이 물어봅니다.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왜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으로 우리의 눈앞에 있지 않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보이시지 아니하신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를 띠고 온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그분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이란 이름의 뿌리를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로마가 이스라엘 땅을 AD 135년부터 390년까지 다스리게 되어진다. 이때 로마인들은 이스라엘 땅을 시리아 팔레스티나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리아의 하나의 민족으로 여겼거든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시리아 팔레스티나라고 불러왔습니다. 훗날에 팔레스티나라고 불렀죠. 그리고 그 이후에 터키의 오스만 제국이 이스라엘 땅을 1517년부터 1917년까지 베었죠. 가장 이슬람이 부흥되어졌을 때 약 400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오스만 제국은 그 땅의 이름을 성경의 이름인, 적어놔 주십시오, 에레츠 이스라엘. 에레츠 이스라엘. 에레츠는 히브리 언어를 뜻합니다. 참고로 히브리어 에레츠는 땅을 뜻하며 성경에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무엇을 말할 때 사용할까요? 특별히 구별되어진 땅 이스라엘을 말할 때 에레츠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진다. 그런데 이 에레츠라는 단어가 언제 나왔을까요? 창세기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히브리 언어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이 베트 하 에레치. 하 에레치 나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어 놓으셨을 때 이 땅은 특별히 거룩한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땅,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에덴 동산이겠죠. 성경의 첫 단어 태초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베레시트, 이 히브리 원어는 베트, 아버지의 집과 아들을 뜻하며 히브리어 레시트, 처음, 시작, 최초, 이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해서 베레시트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태초에를 히브리 언어로 직역하게 되어지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이 거할 집에서 당신의 아들과 함께 살기 위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자, 여러분들도 결혼하게 되어지면 아무 곳이나 집을 선택합니까? 아니죠. 부부가 가장 좋은 곳, 부부가 가장 살기 편안한 곳을 정해놓고 그 공간을 만들어 놓게 되어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특별히 거룩하게 그것을 지명해 놓은 곳은 에덴 동산인 거예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이 훗날에 무엇으로 바뀌게 되어집니까? 시온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왜? 시온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게 되어지기 때문이죠. 그 시온은 장차 예루살렘으로 바뀌게 되어진다. 이름만 바뀌게 되어진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의 마지막에 나오는 히브리어 하 에레츠, 온 땅, 열방 가운데 한 부분을 뜻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자신의 이름을 두기로 결정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에덴, 동산, 시온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진 장소이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아버지의 집이 되어질 것이며 재림 예수와께서 왕으로 열방을 통치하는 곳이 되어질 것이다. 왜? 하늘과 신약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하늘과 땅이 무엇 되어지는 날이 오게 되어집니까? 통일되어지는 때가 오게 되어진다. 에하드, 하나가 되어지는 때가 오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늘의 통치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완벽한 샬롬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 거야. 돈이 없어도 자유하게 되어지고, 환경이 어려워도 자유하게 되어지고, 어떤 것에 묶여있지 아니하고, 진정한 우리의 영과 온과 육체 가운데 완벽한 샬롬,
많은 사람들은요, 그 샬롬은 무엇을 만들어내려고 합니까? 돈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로, 직업으로, 직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나의 샬롬을 만들어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 샬롬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 어느 순간에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기 위해 당신의 샬롬을 풀어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언제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게 되어질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이 1917년 이후부터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게 되어지는데, 그때 다시 에레츠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고 팔레스타인이란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이름을 바꾸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만 바뀌어졌을 뿐이지 그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그리고 또 아랍인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름만 팔레스타인으로 이름이 바뀐 거지 유대인들은요, 단 한 번도 그 땅에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고 열방 가운데 흩어지게 되어졌지만, 소수의 유대인들은요 계속해서 그 땅에서 살고 있었더라. 그래서 그 땅의 주인은 과연 누구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해야 하는 것이죠. 즉 지금의 팔레스타인의 뿌리는 성경의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블레셋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지금까지 그 이름을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사용하고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저에게 와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눈으로 보이게끔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저는 뉴스를 보여줄 것입니다. 아직도 팔레스타인 이름의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냐? 블레셋이다. 블레셋. 그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이 전쟁이 마지막 때 어떠한 하나님의 사인으로 바뀌는가 당신은 알아야 합니다. 곧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테러 단체인 하마스를 무기와 돈으로 지원하고 있는 나라가 이란입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을 작은 사탄, 미국을 큰 사탄으로 여기고 있죠. 그런데 다니엘이 종말에 닥칠 전쟁에 대해서 예언한 곳이 지금의 이란입니다. 그죠? 이것은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 그런데 바사 왕국 나와 있죠? 바사 왕국은 지금의 이란을 뜻한다. 읽어보겠습니다.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환란 나와 있죠? 마지막 때 이란이 다시 세워져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무엇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큰 환란. 목사님, 왜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큰 환난과 고통과 이러한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고 예비되어져 있을까요? 나는 참 좋으신 하나님만 믿고 싶고 섬기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큰 환난, 큰 고통을 겪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 사람은요 환난과 고통을 통해 자기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까? 절대 절망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어진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아무리 금서처럼 태어나고 아무리 부와 명예가 있더라도 인생의 환난은 자기 능력으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어진다. 다 맞게 되어져 있다. 환난과 고통을. 왜? 그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절대 희망 대신 누구를 붙잡아라? 하나님을 붙잡아라. 예수를 붙잡아라. 성령님을 의지하라. 근데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 환난이 오더라도 누구나 겪는 이 고통, 인생은 다 누구나 쓴맛인 거야 라고 하면서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난이란, 고난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인 거예요. 무엇을 통해? 고난을 통해. 사람은 고난을 통하여 성숙합니다. 사람은 실패를 통해 성공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처음부터 한 번에 성공하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공이라는 목표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인생 가운데 실패라는 것을 겪어봐야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의 진리예요. 그게 인생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 아무런 실패 없이, 우리 자녀들 어려움과 실패가 오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왠지 아십니까? 성공을 하기 위한 과정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날 것인가? 아니면 그때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의 주권을 내어드릴 것인가?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자리까지, 성공의 자리까지 오게 되어져 보니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실패 없이는 성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길 원하신다. 이러한 환난과 고통이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난일 것이며, 세계의 1차,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6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죽게 되어지잖아요. 그때보다 더 큰 환난이 어디에게 임하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더라. 그때 내 백성 중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때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의 책에 우리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야 될지라 믿습니다. 마지막 때 큰 전쟁과 환난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러나 하늘 군대를 통솔하고 지휘하는 천사장 미가엘은 바사로부터, 지금의 이란이죠,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나와 있죠. 마지막 때는 이 땅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아마겟돈 전쟁은 어떠한 전쟁과 연결되어져 있다고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 전쟁.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땅의 전쟁이 어떠한 전쟁과 연결되어져 있다? 하늘 전쟁과 연결되어져 있다.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의 눈동자인 이스라엘 가운데 왜 이 전쟁이 일어났지? 혹시 이 전쟁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해 놓은 하늘 전쟁이 아닌가?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그때를 구별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우리의 눈동자가 집중되어져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분별하기 위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위해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영혼들이 잠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게 되어졌을 때? 세상의 가르침.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잠들게 되어져 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거나 잠들게 하는 모든 책임은 다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오게 되어집니까? 책임이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세상의 가르침을 살아가면서 내 영혼이 잠들게 되어졌다라고 하면 그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어질 수가 있겠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닙니다. 여러분들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세상과 사단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야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그 자유를 육체를 위한 일을 도모하며 사용하지 말고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자유를 사용하라. 근데 어떤 사람은 뒷부분을 싹 빼고 예수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다. 목사님, 저는 자유합니다. 돈 내 마음대로 써도 나는 자유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목사님, 나는 자유로워요. 나에게 말씀을 강요하지 마세요. 나는 자유인입니다. 그 자유인이 아니죠. 무엇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죄인이죠. 그런데 눈이 가려져 있어. 자기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분별력이 없어. 왜요?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가잖아요. 그 결과 그 사람은 자기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어진다.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 교회 안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 구원받는 숫자가 적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가 힘써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구원론에 빠져 자신의 영혼을 잠들게 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후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질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속된 것 무엇을 말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구별되지 않은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거룩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평범함, 히브리 언어로 whole이라고 말씀드렸죠. 평범하게 목사님 남들 다 아는 것처럼 세상 것도 취하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세상의 즐거운 것도 취하고 내가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하면서 그냥 살고 싶어요. 물에 탄 듯 술에 탄 듯 난 그냥 미지근한 신앙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성경은 뜨겁거든 차거든 둘 중에 하나만 알아. 차면은 무엇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회개할 시간이라도 있지. 근데 미지근한 상태 가운데 있으면은 자기가 지금 죄인인지 의인인지 교회는 다니는데 의롭게 살지는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헷갈리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게 되어진다. 그걸 속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증한 일이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일이에요. 동성애, 또 잘못되어진 부분들, 동성애하는 거 다 하나님이 가증한 것이다. 거짓말하는 자란, 거짓은 진리의 반대를 뜻하죠. 그래서 생명책이란 무엇을 말하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와의 핏값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기록되어진 책이다. 하나님과 얼마나 인격적으로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살아가는가, 그것이 기록되어진 책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생명책의 특징은 구원이 시작된 자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지면 생명책에서 어떻게 되어질 수 있을까요? 지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기 32장 3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며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말씀하고 있죠. 제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들을 좀 알려주십시오. 형제님 자매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지워지는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으로 인해 생명책에 자신들의 이름이 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엇하는 시간을 갖습니까? 자발적 회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자발적으로 무엇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까?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축복보다는 어떠한 말씀들이 더 많이 선포되어져야 됩니까? 회개. 그런데 어떤 이들은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 회개를 말하지 않습니다.
축복, 좋은 말, 인간적으로 듣기 좋은 말. 그러면 영혼이 어떻게 주님 앞에 돌아올까요? 이처럼 교회는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가기 위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자, 아말렉과 하나님은 대대로 싸운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당시에 대가 있고 그 다음 때 계속 아말렉의 영이 있다는 거야. 그럼 아말렉의 영은 무엇을 말합니까? 악한 영인데 그 아말렉의 영은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공격한 것이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이 아말렉은요, 무엇을 가지고 목표를 삼냐면 이 땅에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말렉이 존재하는 비전과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이 시대 가운데,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는 것이 국가의 비전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란. 그리고 최근에 또 어디가 나옵니까? 북예멘. 아말렉 족속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끔 이하로 아래 처음으로 공격한 민족이다. 하나님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각 세대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아말렉의 영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을 통해 600만 명의 이상의 유대인들을 몰살시킨 히틀러가 그의 세대에 무엇입니까? 아말렉의 영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세대의 아말렉은 누구일까요? 이란과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그리고 북예멘이 되어지는 거야. 왜?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민족과 나라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대대토록 그 매 대마다 일어나게 되어지는 아말렉의 영들과 싸우신다. 할렐루야. 결국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당신의 보좌를 둘 것이며 예수와의 재림을 통하여서 온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을 하나님은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이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에스더에 나와 있는 불임절 절기에 하만이 등장합니다. 하만은 누구입니까? 아말렉 사람이었고 유대인들을 증오하고 전멸시키려고 한 자들이다. 하만이 모든 유대인들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장소가 바로 어디입니까? 바사 제국, 지금의 이란 수도인 수상궁이었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히브리어 아말렉,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암은 백성, 나라, 말락, 참수하는 자들. 참수, 무엇을 뜻합니까? 목을 베는 자들. 아말렉의 단어의 뜻이 그렇대.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사람들의 목을 베는 민족, 그게 누구입니까? 아말렉. 그렇다면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와를 증거하고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들을 목치는 민족이 누구입니까? 아랍 민족들, 이슬람 국가들, IS. 놀랍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칼이 무엇입니까? 초생딸로 만들어져 있는 칼. 초생딸은 무엇을 뜻한다? 알라. 이슬람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다? 1월 성신. 이슬람은 알라를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1월 성신을 믿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이 아말렉의 영이 있어서 수많은 이슬람 국가들을 사로잡아서 믿는 이들의 목을 치고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말렉 이란,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목을 베는 자, 그것이 아말렉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도 나와 있죠.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으로 인해 목배임 당하는 자들의 영혼들과 나와 있죠. 여러분들, 참수를 시킬 때 그들은 총으로 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칼, 알라를 상징하는 그 칼을 들고 참수를 시킵니다. 왜? 인샬라, 알라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함인 것이죠. 짐승과 그의 우생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마와 손에 표효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슬람은 지금도 예수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칼로 목베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종교가 이슬람이며 그들은 전 세계 이슬람화를 꿈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하마스는 악명 높은 이슬람 테러 단체인 IS와 동일한 비전인 악의 축 이스라엘과 미국을 없애려고 집중하고 있다. 마태복음 24장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 싸운대요. 폭력이 일어난대.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고통의 때가 온다. 7년 대환란의 때가 온다. 그때 무엇의 일들이 일어납니까? 민족이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서로 무엇합니까? 폭력으로 전쟁을 일으키게 되어진다. 그런데 히브리 언어로 폭력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 히브리 언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마스. 아랍어로 하마스의 뜻이 있고, 그러니까 성전의 회복을 위하여, 그게 하마스거든, 아랍어로. 그런데 히브리 언어로 하마스의 뜻이 있더라고. 그게 무엇입니까? 폭력이야, 폭력. 하마스를 통하여서 무엇이 일어난다? 폭력이 일어난다, 폭력이. 이 땅 가운데. 그 전쟁의 때가 무엇의 시작이다? 고통의 시작이다. 오늘 설교 본문의 서론 부분에 2023년 10월 7일 시마토라 날의 유대력으로 5783년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참고로 유대 학자들은 5783년 태양력으로 작년이겠죠. 2023년을 희년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희년 주기는 50년에 한 번 돌아오죠. 77에 49, 그 다음 해를 희년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2023년에서 50년을 빼게 되어지면 1973년. 그렇다면 1973년에 이스라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1973년 10월 6일에 이집트와 시리아가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용키푸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973년에서 7년 전인 1967년과 68년에 전쟁을 경과하고 있는 월식이 있었는데, 2023년에 7년 전인 2014년도부터 2015년도에 전쟁을 경과하는 월식이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계기 일식, 계기 월식, 그리고 또 월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달의 변화와 별의 변화를 통해서, 해의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스케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신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과거에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학자들은요, 작년에 일어났던 이 일들은 1973년대에 일어났던 용키푸르 전쟁과 시기가 동일하게 똑같으며, 일어났던 일들도, 계기 일 월식이 일어났던 일들도 동일한 시간대에 일어나는 것을 증명하게 되어졌습니다. 요엘서 3장 14절,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심판의 골짜기, 예루살렘에서 심판의 골짜기는 어딜까요? 흰놈의 골짜기.
흰놈은 지옥을 상징하거든. 저 골짜기에 무엇하게 되어진대요? 사람들, 심판받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며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들어오는 수많은 아랍 민족들이 저곳에서 여호와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더라. 15절, 그때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무엇을 말합니까? 계기, 일식, 계기, 월식. 19절,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지금의 이집트이죠. 그리고 에돔은 지금의 요르단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무엇을 행하여? 폭력을 행하여. 폭력은 무엇이다? 하마스라고. 놀랍죠? 하마스가 일어나서 폭력을 행한대. 근데 그 일들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작년 심캇 토라에 가장 기쁜 날, 악한 영은 그 날을 가장 두려운 날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7년 전에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계기 일식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타로점을 보는 사람들,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하늘의 별자리를 통해서 인생의 별점을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관점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해와 달과 별에 대한 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둘은 완벽하게 달라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 별과 달과 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합니다. 단순히 타로점,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이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해와 달을, 별을 만들어 놓으신 목적은 무엇이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 그렇죠, 사인을 주시기 위한 것.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 여호와의 날에 모든 열방은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이면 이스라엘은 평강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선한 것을 위한 것이므로 의로운 백성들에게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 또한 무엇하다? 선하시다. 믿으십니까? 왜? 선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상급 심판, 선한 심판이 있겠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악한 이들에겐 악한 심판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한 것입니까? 안 좋은 게 아니야, 선한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선한 데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 악한 거에 대해서는 밀어날 정도로 살아가야 된다고. 왜? 이 심판의 보복의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게 되어지면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한 사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신다? 여호와의 시간표. 이것을 예언적 시간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는요, 무엇을 예언하려고 지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과거와 현재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 하나님의 성경의 책과 그리고 또 계기월식과 일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지를 증명할 뿐이에요. 저는 예언하는 자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시편 19편 1절,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계기월식, 계기일식, 달의 변화, 해의 변화, 별의 변화를 통해서 하늘은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고. 들으라, 들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다. 해와 달과 별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계속 우리에게 무엇하고 계십니까? 선포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하늘에 집중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구별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가려져 있으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의 변화를 통해, 즉 월삭과 계기 일식과 계기 월식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 이럴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무엇을 말합니까?
쓰나미로 인해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움으로 기절하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니라. 현재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수많은 수학과 과학을 통해 향후 10년 동안의 일식과 월식을 언제 일어날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뚜렷하게 여호와의 시간표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나라들마다 그 나라의 달력을 가지고 있죠. 그 달력을 따라서 살아가야지 질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달력으로 운영되어지며 우리는 매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예언적 스케줄을 통해서 거룩한 예행 연습 해야 한다. 그러나 악한 영은 점성술, 타로점, 천문학의 해석을 통해 이 땅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끔 막고 있으며 신랑 예수와의 결혼하는 날을 분별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악한 자는요, 이러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그렇다면 목사님, 저는 악한 사람입니까? 의로운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은 이 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 하나님이 연단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하기 위해서. 왜? 사람은 고통을 통해서,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절대 절망을 느끼고 절대 희망이신 하나님을 붙잡게끔 되어져 있다니까. 고난이 왔었을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지 마시고 내 영혼을 정결하게 희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어떠한 문제는 다 다르겠죠. 그러나 다른 문제가 오더라도, 어떠한 문제가 우리에게 오더라도 우리의 반응은요,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의 영상을 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영상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내가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문제 일어났을 때 어렵다, 힘들다, 불평불만 하지 않겠죠. 악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면 왜 이러한 환난을 주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원망은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 못했을 때 나오는 것이다. 믿음이 약해지면서 많아지는 것이 불평불만이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어졌을 때 성장하게 되어져 있다. 우리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머무는 동안 고난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끝내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신랑 예수와를 맞이하게 되어질 것이며 예수와 함께 천년 동안 열방을 통치하는 왕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